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대전과 그리고 전남, 화순, 광주 그리고 진주, 사천, 하얼빈 성도들 그리고 미국 시애틀인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 전합니다. 또 통역을 통해서 듣는 몽골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의 생활이 필요하다. 제목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저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데 빠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과거에 젊을 때 다니던 교회에는 은혜를 강조하고 누림을 강조해서 일하지 말고 누려라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하는 게 아니다, 누리는 거다. 이제 피곤하게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 말이 참 복음같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을 때인데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다 균형이 있는 거고 양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지라고 하는 거는 한편만 아는 거예요. 한편만 알고 한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치우치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가 악행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무지도 죄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십니까? 무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지라는 거지.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인간이 최초에 창조됐을 때 그저 그것은 다 있으니까 뭐든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입만 벌리면 다 과일도 들어오고 먹을 것도 들어오고 노는 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누려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요, 이거 타락하기 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이 들어와서 2장은 피조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의 광경이에요.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경작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다음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최초의 피조된 에덴 동산의 두사,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즐거운 곳이거든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죠. 이 다스리며가 성경, 다른 성경 번역 보면 경작하며, 여기 경작하며로 되어 있죠? 경작하며죠. 개역 성경은 다스리며라고 하는데, 경작하며가 맞아요. cultivate 그랬습니다. 영어로. 경작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경작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저 놀면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맨날 노는 거는 고역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죠.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피조됐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즐겁도록.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인데 아무것도 무의도식 하는 그 곳이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자기에게 맞는 즐거운 일을 할 때 거기에 즐거움이 오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비가 내려져야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미. 은혜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도 고기에다가 에너지 있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움직이고 싶거든. 나가서 뛰고 싶거든.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은혜를 많이 누리면 주님의 사랑의 공급을 많이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종교 중에서 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것을 촉구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지은 사람에게 한 거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죠. 유교 같은 데는 산업공상이라고 표현하고 선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에헴하고 이리 오너라 이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도 일 안 해요. 그게 기독교를 국교로 택한 나라치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지 않은 나라가 없죠. 불교나 이런 것을 취한 불교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고 또 뭐 도 닦고 그 옷 입은 것이 그 일하는 옷이 아니잖아요. 길게 막 늘어뜨리고서 그 어떻게 그거 입고서 논을 매겨서 밭을 매겨서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부터 있는 말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얻은 것이 있고 누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리는 것 자체로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는 것이 완전히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것 같아요. 천국은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품꾼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섰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스도인들은 놀고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 할 일 없는 사람들. 7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다 데나리온 품삯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한 일을 맡은 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충성스럽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2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하나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도 안 준 사람은 없어요. 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보면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계산한다 이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장사를 과연 얼마나 해서 남겼는지를 계산한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뭔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자는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럴 때 26절에 주님은 뭐라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겠죠.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주님은 뭔가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나눠주시고 그거로 좀 일을 남기고 벌고 해서 그거를 좀 보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아무 효과를 남기지 않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거기에다가 더해서 뭔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더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무익한 종이지.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생은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주님 그래도 제가 주의 은혜를 얻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수고한 게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뭔가 남겼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든지 설렁설렁해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약간의 힘을 들여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되는 일 없어요. 정말 전력투구를 하지 않으면 돈도 세상에 못 벌어요. 돈이 말하기를 여기 돈 나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 그런 돈은 없어요. 세상에. 정말 애를 다 쓰고 혼을 다 쏟고 몸과 마음을 다 할 때 돈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겨서 열매를 맺는 일인들 그냥 적당히 해서 한번 해볼 것이요?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국악 명창 누구의 국보 매도의 제자다. 그러면 제자라는 건 뭐냐면 그 선생이 하는 대로 부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열매 없는 분이 아니세요. 예. 주 예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냥 공허한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소망,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 역사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이 있다면 아무 수고가 없어요. 그러면 장래 주님이 다시 올 때 아무 소망도 기대할 게 없어요. 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열매가 없이 그저 일생을 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책망하라.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유다서 1장 12절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성경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공적을 남겨야 돼요. 고린도서 3장에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건축을 하는 건데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3장 13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뭔가가 있어야 시험을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나마 시험할 것도 없어요. 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무나 풀이든 지피든지 뭐가 있어야지 시험이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시험할 것도 없어요. 태워볼 것도 없어요. 도스토프예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에게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천하고 게으르고 곰팡이 냄새나는 귀족들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인생의 보람을 일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힘에 겨운 노동을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부패가 어디서 오는가? 일하지 않는 데서. 본문 말씀으로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권했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찌 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드냐? 강도라는 게 뭐죠? 강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돈을 버는 그 사기 근성이 있는 강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애를 써서 매일매일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돈을 어떻게다 집에다가 뒀는데 하루 저녁 수고해가지고 칼 들고서 그 한 20, 30년 번 돈을 홀딱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도지 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20년 수고한 걸 강도한테 물으면 강도도 나 수고 많이 했는데 오늘 하루 저녁 나도 목숨을 걸었는데 할 거예요 아마. 오늘날 기독교의 부패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제 장인어른 하신 말씀이 저는 언제나 기억합니다. 장인어른은 광주에서 옛날에 전남대학 교수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이렇게 살피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눈에 비친 사역자님들께서 맨날 할 일 없이 한들 놓으시는 것 같이 이게 보이셔가지고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사람은 일을 많이 힘을 써서 일을 많이 하고 그 대가는 조금만 받아올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은 조금 하고 대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데서 부패가 온다고. 이게 이제 장인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100명, 200명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출근해서 신문이나 보고 뭐라고 하고 사우나 가서 앉아서 하다가 그러고서는 점심 때 그냥 점심 먹고 오후에 좀 놀다가 그러고 아이고 퇴근 시간이다 퇴근하고 그러고 한 달 월급은 착착 받아.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할 거예요. 수고는 조금 하고 오히려 말 만들어서 회사를 어렵게 하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시기에 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돈은 많이 받아가려고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 협상하고 임금 상승시키려고 투쟁하고 이마에다 띠 두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불로소득 정신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다. 교회의 부패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TV만 켜면 교회 얘기가 계속 나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어디서 그런 병폐가 오느냐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이 성도들은요 잘 몰라요.
얼마나 수고해서 사는 거예요. 사역자가 열심히 일하기가 어려우면 생활의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탁해서 살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냥 어쨌든 성도들은 그 오늘날 그 구원파라는 단체가 계속 TV에 나오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좀 상위 계층 사람도 좀 있겠지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 같더라고요. 얼굴 사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 단체를 위해서 헌금하고 막 뭘 하고 막 사고 뭐 할 때는 돈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곳에 오래 다닌 분들은 거기를 떠나 나올 때 아마도 빚을 지고 나오든지 아무것도 없게 나오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그거 왜 그렇죠? 그 성도들은 잘 모르시죠. 아마 진리나 구원이나 이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른 데 없는 구원의 진리를 여기서 깨달았다.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피당하고 인생을 망치고 말이야. 그게 속임 아니겠어요? 그게 속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부패는 바로 일하지 않는 데서 쉽게 살려고 하는 데서. 주님이 2번이나 하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뭐 돈 바꾸는 일, 비둘기 파는 일, 뭐 이런 거를 거기서 해서 성전에서 돈 버는 일. 성전에서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게 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고.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좀 아니까 그 설교하는 재주나 이런 거 좀 배워서 그래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많은 돈을 착취해서 그래서 호의호식을 하겠다. 그러한 정신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기본적인 정신이라고요. 주님이 2번이나 하신 일이에요. 성전에 가셔서 노끈을 가지고 다 내쫓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자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질을 깨닫고 이 교회가 회개하고 원래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정말 성도의 어떤 공급이 있을 때는 일을 안 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대다수의 시간이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밤과 낮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했습니다. 주님도요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 목수의 목공일을 도우신 분이에요. 30세까지. 아마 아버지가 야 예수야 톱 가져와 여기 붙잡아 여기 썰어 목공일을 도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실제 일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기술을 가르쳐요. 뭔가 한두 가지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강도가 된다. 할 줄 아는 게 설교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먹고 살려고 하는 정신이 머릿속에 배는 거. 일을 하기 싫은 거. 그래, 정말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섬기고 싶다면 이 갈망도 좋지만은 그러려면은 삶의 규모를 줄여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 살 수 있도록 규모를 줄여놓고 그렇게 하고서 섬기면 되죠. 그리고 열심히 섬겨야죠.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죠.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제법 큰 데서 이렇게 섬기다가 나와서 저 역천동에 가서 섬길 때요. 한 달에 저희들이 살아보니까는 그저 한 3, 40만 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이면 총 우리 그저 2식구, 3식구 삶이 그렇게 하면 살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정신, 그리고 삶의 규모를 축소해서 단순하게 사는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영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경작하며 지킨다. 에덴 동산에 지킨다는 것은 뱀이 들어오는 거, 마귀가 있으니까 영적인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죠. 정말 그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면 열심히 해야죠. 뭔가 남을 수 있게 해야죠. 저는 주님의 긍휼로 젊을 때 부르심 받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부르심 받아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외국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 선교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나라들이에요. 저는 요즘에도 몽골에서 온 우리 형제들 한 가정, 두 가정 와서 아이가 질병이 치료를 받고 가고 또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 질병들 치료받고 가고 그렇게 이 교회 성도를 섬기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외국에 있는 성도는 한국에 가면 고칠 수 있다.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제일 1번이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수술을 해야 될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젊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그래도 잘 사는데 그들을 좀 돌봐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 저는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습관이 필요해요. 좋은 습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낯선 사람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친절하게 대해주고 연보를 정성껏 준비해서 즐겁게 드리고
혹시 자기가 마지막 나가는데 전기 불이나 여러 가지가 켜져 있으면 스위치를 끄고, 마지막 탁구를 치는 경우라면 탁구대의 의자를 원위치에 돌려놓고,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해야 돼요. 어? 집회를 위해서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한다. 작은 습관들. 매일 성경을 조금 읽는 습관. 그래도 잠시라도 기도하는 습관. 어디를 떠날 때, 뭐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고 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들 일생의 공적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큰 것부터 계획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계적인 문학가들, 문호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위대한 문호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의 작품에 성경을 700여 군데를 인용해서 책을 썼습니다.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 900여 군데를 인용했습니다. 단테의 신곡 유명하죠? 거의가 성경 내용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정치가들도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위대한 정치가 된 분들,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성경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위대한 철학이 들어있는가 하면 역사가 들어있고, 역사는 하나의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법이 있는가? 율법이 없어요? 법이 있죠? 의가 거기 있죠? 지혜가 거기 있죠? 시가 거기 있죠? 음악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중세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다 교회 지휘자들이에요. 바하? 제가 독일에 가니까는 여기가 바하가 지휘하던 교회야. 핸델, 메시아, 핸델, 메시아 핸델이 작곡했나요? 베토벤 합창? 다 그게 교회 음악이에요. 아니, 성경만 알아서 뭐하나? 건축? 다 교회의 말하자면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문화가 이 세상에 서양 문화는 발전했어요. 동양은 그걸 결국 받아들인 거고. 물론 동양의 고유한 문화도 있겠지만 어쨌든 깊고 발전된 문화는 그쪽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기저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사람만 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는 아주 근면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인생이 보람차게 좋은, 말하자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물론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걸 경계로 삼아야 되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혹시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들으세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본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지라고 하는 거는요, 안다고 확신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면적으로 알려주실 때 그제서야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냐고. 누가 말해줄 때 그러냐고.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그 사람들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 잘못되고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 무지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가. 이단은 무지의 밭에서 편견의 비료를 먹고 자라난다. 무지의 밭에서 편견의 비료를 먹고 자라나는 게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상이고요. 우상숭배. 무지한 게 무서운 거죠. 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확실하다 너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 했습니다. 3번. 할 때마다 달라요 얘기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을 때 기이하게 생각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할 때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똑같아.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해서 아주 확실하다 하는데 사도 바울 간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 쓰러진 건 맞는데 그때 주님과 대화가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고. 당신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만나긴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 줄 모르겠네 이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고 혹시나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재고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에서 참 저들은 정말 우리의 본이다. 정말 귀하다. 어떻게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빛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냐?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범사에 회개하는 습관,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반성하는 습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겸손도요 결국 습관에서 와요. 제가 이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내가 자신을 낮추고 또 한 번 낮추고 다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고 순종해보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 정말 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공적을 남기려면 습관이 좋아야 할 뿐 아니라 부활 안에 수고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부활만이 가치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부활을 거친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그냥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미움이 일어나죠. 속에서. 원망이 생겨나죠. 그런 건 다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원망이 사랑으로 변하고 용서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 하나의 단회의 사건만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권는 것,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안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로 그분은 증명하셨죠. 그분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죽이는 사람들, 찌르는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라고. 그냥 육신적인 반응으로 그냥 미워하고 막 본능적으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그냥 부활의 그 성령으로 거두지 못해요. 그건 거둬지지 않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참과 진리의 힘은 하나님 힘처럼 강하다. 주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 핍박을 당해도 참았지. 십자가 앞에서도 저는 용서해야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우리 속에 나오는 대로 살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우리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이럴 때 그걸로 살면 안 돼요.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 이것은 나입니다. 네? 주님 난 돌이킵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내가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그럴 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3일 걸렸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14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가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 사람들도 사람 미워하고 심지어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찬미하고 그러던 성도들끼리도 원수 맺고 담을 쌓고 그런 모든 일들은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예? 부활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서 쌓아지는 공적은 없게 돼요. 부활 안에서 좋은 습관을 양성해 가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그 일생을 돌아볼 때 결국 어떠한 발자취가 있게 돼요. 그리고 쌓아진 공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에 그렇게 힘쓸 거예요? 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 인생 남는 거 없어요. 에? 오늘 좀 이따 찬송을 부를 텐데 어두운 밤이 쉬 됩니다. 쉬 옵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면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라도 함께해서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참여해서 나중에 주님으로 하여금 별일을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싶으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참여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시간 동안, 인생 동안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놀고 서 있지 아니하고 정말 포도원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참 주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수 있는, 내 개인은 돌려드릴 게 없지만 그래도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끝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공적이에요. 제가 작은 습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말씀이 한국 강산에 또 외국에까지 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은혜를 주시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보 좀 드리고 이런 일들이 다 적은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복음을 좀 전해서 사람들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더욱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주님 정말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주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러한 복된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부지런하게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